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되게 풍성한 교회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가면 나오겠지만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거기에 사랑의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될 정도로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와 상관없이 심각한 죄가 교회를 좀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 가운데 퍼진 그 죄를 누룩이라고 정의하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장이 바로 5장입니다. 그런데 그 누룩의 죄악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음행의 죄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음행한 것만 지금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음행의 누룩, 그 다음에 탐욕의 누룩, 우상 숭배의 누룩, 모욕의 누룩, 술 취함의 누룩, 속여 빼앗는 누룩, 이것이 지금 이제 11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세상에서도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독 교회 안에서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쫓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다 범하면 그 사람들을 배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예전에 누가 그런 유머를 했었죠? 지구를 떠나거라, 이런 그 농담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구를 떠나거라 해야 되는데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누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온 누룩으로 물드는 것은, 죄악의 누룩으로 물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누룩이 물들었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처리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을 다 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죄악의 누룩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한데 그 죄악을 보고도 슬퍼하거나 내쫓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우리가 용서해 주지 뭐.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왜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누룩이 지금 있어서 이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질 건데, 교회를 병들게 할 것인데, 지금 그것은 놔두고요, 다른 부분이 자랑할 게 아직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은사의 모습과 또 바울, 아볼로, 게바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만한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자랑하느라고 누룩이 지금 온 덩이를 물들고 변화시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죄악으로 변해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엉뚱한 것만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죄악이라도 교회 안에서 허용되기 시작하면요, 온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이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허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이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혼하고 있는 내 자녀를 혼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허용하기 시작한 거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어떤 교회들은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권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동성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동성애를 정지하기 시작하면 권사님, 장로님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혼내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조금씩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담배 문제도. 술, 담배 우리는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금하고 있는지 설명해 줘야 되고 그것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사람들에서 강력하게 혼을 내고 그 누룩이 온 교회를 문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다들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서울에 제 파송교회 있을 때도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고요. 집에 가서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저한테 너무 그냥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목사님 어제는요 집에 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아내랑 시원하게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죄를 범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가 나를 정죄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면 교회 시끄러워지잖아요. 교회 시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조용하게 입 다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죄를 조금씩 그냥 다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조심스럽다고요. 네. 적은 누룩이 온 교회를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권면하는 혹은 경고는 뭐냐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전에는 누룩이 묻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누룩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우리의 모든 누룩은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의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만 뭐가 묻어 있냐? 묵은 누룩이 우리에게 묻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어야 맞는데 묵은 누룩이 여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묵은 누룩은 우리 평생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떨어내야 되는 것들이죠. 조금씩 제해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묵은 누룩은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것이 죄악된 것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그 묵은 누룩을 몸에 달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 누룩을 그냥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내버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붙어있는 그 묵은 누룩을 내버리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 누룩을 가지고 빵을 부풀리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빵을, 어떤 떡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진실함과 순전함의 떡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선적인 부분인 거죠. 내가 지금 진실함과 온전함의 떡을 만들고 있는 중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게 하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 우리 교회 안에 혹 남아있을지 모르는 묵은 누룩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묵은 누룩을 다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